우리 청소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동영상 찍는데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차는 너무 약해가지고 교회에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걸어온다고 밑에 차를 대두고 이렇게 얼굴도 젖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밖에 너무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거의 이제 한 달 다 돼가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좀 힘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진도 넣고 여러분 캡처해서 이 화면을 보내면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중간에 잘 듣는지 확인하는 겸 해서 그런 거 넣어 놓을 테니까 찾아서 연락 주시면은 전사님이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말씀은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찾기 쉽죠?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 대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로 게임을 한 번 정도는 해본 경험이 다들 있죠.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취미나 여가 생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이지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시간이 나면 가끔씩 이렇게 취미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좀 아닌데 예전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주 하곤 했는데 지금도 쿠키런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쿠키런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게임 중에 그 장르가 있죠. 게임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게임 중에 디펜스라는 그런 게임의 장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펜스라는 게임의 장르를 좋아했습니다. 이 디펜스 장르의 게임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FPS 게임, 서든어택이나 총 쏘는 게임, 그런 게임이나 RTS라고 부르는 게임인데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 등에서 이제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들의 공격이나 진입으로부터 기지나 중요 시설, 어떤 중요한 인물 등을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내는 그런 게임이나 맵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디펜스라는 게임의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펜스 게임의 핵심은요, 바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특정한 구역을 지키지 못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하면 그 스테이지는 종료되고 게임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없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예배를 드리는 주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자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이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예배와 주일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각종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일곱 번째 날에 하루를 안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함께 읽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원어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사바트는요, 우리가 일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골아 떨어진 그런 힘든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중단한 채 잠시 휴식을 취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부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은 마땅히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만 합니다. 다만 그 멈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올바르게 쉼을 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일을 멈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은요, 바로 2장 3절의 말씀에 나타난 쉼과 자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곱째 날, 그 주일에 우리는 공부와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물질과 재화의 가치를 높이며 끊임없는 이런 생산적인 세상의 가치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이죠. 당시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켰어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런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동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에 투입하고 이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이집트 왕과 같은 파라오적 노동관을 우리는 거절하고 물질과 생산과 가치에서 오는 이런 소유에서 오는 그런 나쁜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과 복과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소유와 그런 많은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뿐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과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구별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 속의 거룩함이라고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시간 속의 거룩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한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더 열심히 우리가 높은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구별된 시간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쉬지 않으면요,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다시는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계속 일한다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신 이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휴식할 때, 쉼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생명은 다시 큰 생명,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5일째 근무하는 것도 똑같죠.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5일 동안 쉬어서 다시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겠죠. 우리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지죠. 주일에 교회도 안 가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맞나? 집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 지켜야만 하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또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공부와 일과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생산적인 활동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고 잠시 나에게 나와서 너희가 휴식을 취하고 쉼을 누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조교적인 강압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종교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와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미션, 가장 큰 디펜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여기까지 아무도 안 봤겠지, 당연히. 어쨌든 자, 이제 학교 개학했죠. 전사님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인데 우리 개학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워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주일을 디펜스하는 것 꼭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잘 다니시고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전사님 더 하이텐션으로 즐겁게 이렇게 영상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 잘 드려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